오늘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그가 얼마나 우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또 그가 얼마나 성도들의 사랑을 필요로 했던 선교사요 목회자였는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연약한 인간됨을 함께도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2절을 보세요. 두기 13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지금 너는 디모데죠. 편지를 보내는 당사자는 바울이었지만 편지를 받는 대상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였고 디모데를 지금 빨리 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올 때 뭘 갖고 오냐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 살고 있는 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마 이 드로아의 이 가보는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이렇게 들린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서 잠깐 들려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던 그러한 장소였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제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 무엇을 바울이 쉬면서 놓고 갔냐면 거기에 겉옷을 놓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맡겨놓은 거죠. 겉옷을 맡겨놨어요. 근데 왜 겉옷을 맡겨놨냐면 이 겉옷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이제 겉옷의 개념이기보다는 이제 겨울에 이제 입는 그래서 소매가 없이 이렇게 옷이 이제 가운데가 뻥 뚫려서 소매가 없이 이렇게 넣어서 이 추운 겨울을 날 때 그 추위를 피하고 또 찬소리를 피하고 그 다음에 이 잠을 잘 때 이제 의복이 아니라 이제 이불의 대용으로도 이렇게 쓰는 용도였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아니면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거추장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좀 쉬다가 이제 거기다 좀 맡겨놓은 것 같아요. 맡겨놓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감옥으로 이제 가게 된 것 같은데, 그걸 갖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로아 가보의 집. 그러니까 이 디모데도 알고 있고 바울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제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겉옷을 갖고 와라.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 21절 한번 보세요. 아직 나가지는 않았지만 4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러니까 이제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차가운 로마의 이 토굴, 지하 감옥 같은데 갇혀 있었으니까 이제 가을부터 굉장히 추워지겠죠. 이제 그 한기와 그 냉기를 그 감옥 속에서 견뎌내야 한단 말이죠. 지금처럼 무슨 감옥이 무슨 이불을 주고 무슨 침대를 제공하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던 시대니까 아마 이제 바울이 그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 추위를 얼마쯤 견뎌야 될지는 본인도 예측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추운 그 살을 내는 듯한 그 추위를 견뎌내야 한단 말이죠. 그래 오늘 이 디모데에게 너는 빨리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올 때 가보의 집에서
드로아에 사는 가보의 집에서 겉옷을 갖고 와라. 이 드로아라는 곳은 성경에 사도행전에 한 2번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아마 제가 주일날 설교했는데 바로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던,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어서 우리한테 오시오 했던 그 환상을 봤던 곳이 드로아였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그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제 청년이 바울의 강론 가운데 깊은 밤에 이렇게 저 다락 3층 난간에서 이렇게 듣다가 이제 졸다가 이제 이렇게 3층에서 떨어져 버리죠. 그 즉사해요. 거기가 이제 드로아 지역입니다. 그래, 아마도 뭐 그 집이거나 아니면 그 집 주인이거나 아니면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한 성도가 가보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곳에 맡겨두었던 그러한 겉옷을 가지고 오라. 사도 바울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하늘을 맛본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을 육신의 질병을 치료했고 귀신을 내어 쫓았던 영역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었던 굉장히 힘있는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능력의 종이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런 토굴의 그 추위쯤이야 영역으로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역 있고 막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곳을, 이 토굴을 뜨거운 따뜻한 불가마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그 토굴이 그냥 따끈따끈한 온돌방과 같이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수도 없이 기적을 일으키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능력의 근원이 되었던 그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사소한 필요죠.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한다고 들어주지 않을 걸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과 영혼 구원과 연결된 역사이지, 그렇게 무슨 뭐 토굴을 따뜻한 아랫목으로 만든다거나 또는 춥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정말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추운 겨울이 오면 장롱 깊숙한 곳에 그래도 감춰놨던 따뜻한 외투 한 벌은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다 그 꺼내서 어떻게 해요? 입잖아요. 입고 추운 겨울날, 주일날 또 수요일날 이렇게 교회로 오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추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아니, 죽음이 임박했으면 그냥 이렇게 뭐 내가 얼어 죽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는 날까지는 힘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이미 사형 선고가 거의 내려지기 직전이라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마지막 때였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사는 날 동안에는 그도 그 토굴 속에서 추위를 견뎌내고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 했다는 거죠. 따뜻하게.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면 또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아들이는.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도 우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주위에는 따뜻한 옷이 필요하고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그 생명을 보존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그 감옥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생의 마지막도 인생을 허투루 보내지 않은, 낭비하지 않은, 자포자기하지 않은 그러한 각오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만 하겠습니까? 우린 토굴이 아니라 얼마나 따뜻한 아랫목에서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이나 때때로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을 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너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내려놓고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마지막 내 임종을 보내는 병상이든 어느 곳이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의 육신을 지켜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잘 관리하세요. 함부로 육신을 대하지 마세요. 되는 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영혼만 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창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이 육체를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하게 관리해서 건강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보세요.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 또 뭘 가져오라고 하냐면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번에는 책을 좀 갖고 와라. 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별걸 다 요구하고 있죠. 뭘 갖고 오라고요? 책을 갖고 와라.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책들이에요. 책들을 좀 갖고 와라. 그런데 그 책들 가운데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인쇄술이 없었던 시대겠죠. 자, 그러므로 그 시대의 일반적인 책은 갈대로 이렇게 만든 파피루스였어요. 자,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책들은 일반적으로 대개 책들은 파피루스, 갈대에 기록된 책. 그것도 비쌌어요. 지금하고는 다르게. 자, 그런데 그 책에 더해서 뭘 갖고 있냐면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이런 이제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든 책이죠. 자, 그러니까 이 책은 굉장히 고가의 책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그러한 기록된 책이 아니라 평생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죽 종이에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가죽 자체가 고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책들은 무엇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죽 종이에 쓴 책은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그 토굴 감옥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감옥 속에서 책을 갖고 오라고 했을까?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그의 이 선교 여정을 떠나면서 또 이 책을 지금 가보의 집에 몇 권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맡겨 놓았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책을 읽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책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은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로 똑똑한 랍비에게서 최고의 학문을 배워왔던 굉장히 박식한, 오늘날로 말하면 학자였어요. 학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그 선교 여정을 떠나면서 그의 손에는, 또 그의 이동수단 안에는 책이 언제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책의 사람이었어요. 책을 읽는 사람. 아마 여러 가지 책을 읽었겠죠. 당시에 이렇게 공부한 학자였으니까 다양한 책을 읽었을 것이고, 어떤 책을 갖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 가죽종에 있는 책, 이것을 이제 추측하기에 많은 학자들은 성경을 필사한 책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옛날에는 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으니까 성경책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100% 성경책이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선 그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 책들 가운데 이 가죽종에 쓴 책은 성경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임종을 얼마 안 남겨놓은 그 감옥 속에서 오늘 그는 책을 통해서 꾸준하게 뭔가를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렇죠?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지적인, 정신적인, 또 영적인 그의 어떤 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게 육신만 갖고 있지 않죠. 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성. 그리고 영이 있어요. 영. 그걸 우린 영성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교감하는 영. 그건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겉옷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 속에서 뭐 읽을 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무슨 뭐 조간신문이 들어오겠습니까? 무슨 잡지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도구리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는 책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 어떤 지적인 것들을 채우고 또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책을 가져다 달라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책을 통해서 자신의 지성적인 부분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면서 자신의 육과 지성과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가고 있는 인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아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제 책을 봐요. 물론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성경책은 잘 읽고 계시죠. 좋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세요. 성경만큼 좋은 책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꾸준히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영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차곡차곡 채워가는 거예요. 이 지식이 내일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성 또한 녹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한 좋은 경건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넓어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책들만한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나갈 때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또 젊은 분들은 책을 읽으세요. 좋은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귀한 말씀과 좋은 양질의 책들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다듬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아마도 이 정도 지금쯤 됐으면 책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제. 내가 기도만 하다가 천국 가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책을 갖고 와라. 책을 갖고 와라.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이러한 육신의 피로만 채우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성을 잘 차곡차곡 채워서 사는 날 동안 잘 준비되어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육체와 또 정신과 영혼의 필요를 채우고자 풍성하게 만들고자 했던 인간 사도 바울이었음을 오늘 이렇게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왜 그가 이토록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런 하나의 또 단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자, 여기서 특별한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바울도 알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주의해라라는 거죠. 이제 나는 곧 하늘나라로 가지만 너는 계속 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어떤 자였길래 사도 바울이 죽어가는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조심하라고 했을까?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는 한때 사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제자. 그리고 지금 바울이 세웠고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도 결국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배교하게 되었죠. 그래서 데마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해 바울과의 동역을 끊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죠. 그 사람들 중에 또 하나가 누구였냐면 오늘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였어요. 자, 근데 문제는 데마는 그냥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냥 훌훌 털고 세상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자는 세상으로 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바울과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대적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아예 떠나간 것이 아니라 데마처럼. 그래, 여기에 관련된 게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9, 20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자들이 교회 안에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잘못된 것들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내용들입니까? 이단적인 내용들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정죄하고 치리해서 이렇게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후메네오와 이 알렉산더를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이 치리를 당하고 쫓겨나자 이 알렉산더가 무슨 마음을 품기 시작했냐면은, 바울과 교우들에 대한 무슨 마음이냐, 원수에 대한 마음들을 품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나를 쫓아내 교회에서 앙심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니까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역 속에서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굉장히 바울의 목회 사역을 괴롭혔던 악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이제 이 바울에게만 큰 해를 끼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바울이 떠난 뒤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를 타겟으로 삼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너 알렉산더를 주의해라, 경계해라, 조심하라 라고 그에게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때는 동역자였고 성도였으나 이단적인 교리에 사로잡히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도리어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목회자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었던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은 오늘날도 여전히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교회의 큰 일꾼이었어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간 때가 되어지면 뭔가 수가 틀어지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자신의 정체성이죠, 자신의 그 속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를 뒤집어 놓기도 하고, 막 또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서 막 성도들 수십 명을 끌고 이렇게 교회를 막 떠나는 그러한 일들도 생겨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알렉산더와 같은 자들, 참 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언제나 알곡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을 계속 보면 볼수록 교회 안에는 데마와 같은 자도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있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교회에 완전히 대적자가 되어버린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같은 자도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이들이 처음부터 나는 대적자가 될 거야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한때는 뜨거웠고, 한때는 열정을 갖고, 한때는 목회자의 든든한 동역자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그래서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언제나 알곡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주수밭에는 가라지도 있고 죽청이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왜? 주수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는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또 이렇게 이런 가라지들이 있음을 조심할 것을 경계하고 또 알려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단들이 그렇게 접근해 오잖아요. 뭐 신천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실제적인 일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전도를 열심히 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1년 됐는데 막 10명, 20명을 데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50명, 100명 교회에서 새신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10명, 20명을 데려오고 막 봉사하고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우리 목사님 이게 필요하겠다 하가지고 막 실제적인 일입니다.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막 백화점 데려가가지고 성도가 새로 들어온 성도 목사님 이 정도 옷은 입어야 됩니다. 그래 막 헌금도 잘하죠. 막 교우들에게도 맛있는 거 사주고 불철주야 막 봉사하죠. 막 오시면 100명 되는 거 1, 20명을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뿅 가버리고 온 성도가 이 성도 최고야. 이 성도 말 딱 그쯤 되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교인들 가운데 하나 둘 자기 편을 끌어들이면서 교회 흉을 보기 시작해요. 목회자의 흉을 보기 시작을 해요. 목회자의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좀 설교가 조금 아닌 것 같아.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믿을 만한 사람이 성도들에게 잘 거기다가 20명 가까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 20명이 누군지 아세요? 신천지 교인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벌써 이제 반은 넘어간 거죠.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 목회자를 쫓아내. 우리 더 좋은 목회자 하자고 내가 아는 목회자. 그러더니 덜컥 이렇게 좋은 목회자를 데려왔는데 누군지 아세요? 신천지 목회자를 데려온 거예요.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는 일들이요. 지금 작은 교회들이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여러 건이에요. 통째로 넘어가는 것. 교회가 반쪽이 나는 것들은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저는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새 가족만 오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막 맨발로 뛰어가서 환영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세인 거예요, 말세인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그들 중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야 다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 오늘 디모데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더 순결하게 목회해야 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용서를 할 수 없는 교인이 누구냐?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이 구리세공업자는 이단이었어요. 거짓 교사였어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거짓 교사. 그건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15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처음에 바울이 로마로 끌려와서 황제 앞에 서서 이제 자기를 이제 상소를 했으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나 죄인 아니오라고 이제 상소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고 해줘야 할 믿음의 동역자들, 로마의 교인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단 한 사람도 바울이 황제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때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어요. 왜 참석하지 않았냐면 미치광이 황제 앞에서 괜히 바울을 변호했다가 자기가 죽을까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바울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 바울이 이것 때문에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아. 아무도 그렇다고 무슨 변호사를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아무도 증인이 없이 혼자 황제를 대해서 자기가 죄가 없는 것을 변호하고 증인하는 외로운 가슴 아픈 시기를 겪었다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황제 앞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은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편에 서서 편들지 않은 것, 내가 서운했고 내가 힘들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는 건 내가 알지만 나는 너희들을 다 용서한다, 이해한다라는 거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알고 이해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다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면서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을 서운하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성도들을 다 용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철저하게 용서하지 않아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이단이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단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 자신에게 서운하게 하고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실망시킨 성도들을 품고 용서해주고 있는 그런 바울의 따뜻한 마음을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바울은 이제 그래서 많은 배신감도 느꼈던 것 같아요. 버렸다라는 표현 속에서 배신감도 느끼고, 어떻게 한 사람도 이렇게 내 편에 서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나. 그러한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을 실망시켰던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 그것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없어서 자신의 생명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등졌던, 한때 등졌던 그러한 성도들을 마치 스데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던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도 육체와 지성과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연약한 영혼, 추위 속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다. 배고프면 배고픔의 고통 때문에 힘겨워하는 그러한 연약한 한 성도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힘을 쓰며 애를 쓰고 있는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들.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아닌 성도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들. 여러분 마음속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들이 이단이 아닌 이상.
연약함 때문에 교회에 아픔을 줄 수 있었고, 연약함 때문에 내게 상처를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듯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용서해 주고 또 좋은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